샬롬. 2021년 8월 25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 당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지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탈레반이 정권을 재집권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바른 정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통일 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 솔로몬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흘부터
솔로몬 이 3대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 통일 왕국 시대는 크게 4명의 인물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울 왕도 있고요. 지금 말씀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지만 또 그 앞에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닫고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그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왕국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를 쭉 열게 되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Y는 AXB라는 공식이었습니다. 이 왕은 성공의 정도입니다. Y는 성공의 정도입니다. 어떤 왕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Y 값이 크면 성공한 것이고 Y 값이 작으면 실패한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와 B는 상수인데 이 A는 뭐였죠? 개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B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사울왕을 보면은요, 사울은 어땠죠? 개인의 능력을 보면 뭐 특별하게 그 사울왕이 왕이 될 만한 왕으로 성공할 능력을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뭔가 왕으로서 훈련을 하거나 뭔가 적과 전투를 할 장군이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하다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개인의 능력은 뭐 왕이 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도 그 지파 내에서도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사울이 처한 상황도 사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서 왕으로서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개인의 능력이나 그의 배경이나 상황을 보면 그가 왕으로 성공할 만한 특별한 조건과 환경이 아닌데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왕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이 A나 B와 같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변수 X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아무리 A나 B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수 X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울의 승리를 보면 사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을 더욱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이런 암몬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볼까요? 4절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암몬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통보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 지금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말을 전했던 전령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 땅에도 이 전령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 땅에 도착해서 전령들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누구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앞에 10장에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그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 앞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거든요. 그런 왕을 원해서 그런 왕을 세워줬는데, 정작 그 왕이 사는 그 기브아 사람들조차 저기에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지 모르고 울고만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밭 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어떤 일이 지금 사울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장 6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7절에 보니까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이요,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그것이 두려워서 저기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든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10장의 사울과 11장의 사울을 보면은요, 갑자기 그의 능력이 대단해진 게 아닙니다. 뭐 전쟁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 수행 능력이 뭐 한 장 차이에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한 장 차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죠. 사울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이제 명실공히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개인의 능력이나 사울의 주변 상황이나 배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은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경이나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그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동익교회가 처한 처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동익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죠. 사실요, 그냥 교인 수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우리 동익교회 개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도 막혀 있다 그러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동익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죠? 우리 동익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우리 동익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동익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동익교회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동익교회에 개입하신다면 우리 동익교회가 성공하고 우리 동익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일왕국 시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요.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번 마지막 그 이야기 중에서 한번 12장 12절 보실까요?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요, 왕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끌어 전쟁에서 승리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사무엘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지되기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러기에 12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라.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그 인간왕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어도 그 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왕이 되더라도 그 왕도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결심이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사무엘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마지막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부족한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결심이 사무엘의 결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동인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신은제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과 12장까지 걸쳐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사울이 신앙적으로 성공을 하자마자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다시요.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개인의 능력이나 뭐 주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리더십도 보여줬잖아요. 개인의 능력치는 더 좋아졌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사울이 실패했다면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13장 보겠습니다. 13장 보면요,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40세 왕이 돼서 2년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13장 5절 볼까요?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몇이라고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명,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등등한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 싸우십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8절이 어떻게 하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제 9절 볼까요? 사울이 이들의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왕의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조금 늦어지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사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세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 문제는 뭐죠?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사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이제 번제를 마치고요,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핑계를 이야기하는데 11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요, 사울의 시선, 사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봤죠.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더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내가 전쟁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치르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 적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울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인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의 수, 그 상황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된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을,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했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좋구나,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는지 그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들의 신앙은 전혀 바뀌지 않고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잖아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눈은 백성과 적들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승리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주변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2년 만에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은요,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요,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14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록 사울이 잘못했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이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인데,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규모로 공격해서 그들이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종질환 일어나서 칼로 서로의 동물을 쳐서 죽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닷을 지나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다는 거죠. 역시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 X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의 와중에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4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지금 정쟁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밥도 먹지 말고 다 물리치자,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 잘 먹어야죠.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잘 먹어야 힘을 내는데 사울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전쟁 승리에 도취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우리 29절 보실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만약에 백성들이요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이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e country. 나의 아버지께서 made trouble,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요, 그 나라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을 때 그 지혜도 없어져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사울이 계속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5장에 보면 더 결정적으로 사울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볼 텐데 15장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터인데
그렇게 승리하면 뭐하라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9절 보실까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기고 보기에 좋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죠? 자기 편이라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남기고 자신들의 눈에 볼 때 좋지 않은 것은 진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죠. 21절 보실까요?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죠? 왜 좋은 것을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다 진멸한.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좋은 것은 정작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좋을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먼저 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던 사울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유명한 말씀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죠. 제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 없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요, 신앙 고백이 없는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한데 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내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의 관심사는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24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잘못했지만 이제 돌아가서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울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울의 모습을 마지막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 때문에 그 왕위를 기속하지 못하고 사울 왕조는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능력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공은 그 자녀의 능력이나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사울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사울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